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흥국사 참선 명상 입문 과정과 심화 과정 도반님들이 같이 특강으로 반야신경 공부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공부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교재 다 받으셨죠? 네. 예. 자, 같이 낭낭한 목소리로 반야신경을 한번 같이 독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널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미비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넓고 죽음도 넓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자, 다음 장을 한번 넘기시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그랬습니다. 이 반야신경, 줄여서 반야신경이라 하는데요. 이 반야신경을 모르는 분은 없죠. 반야신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서는 항상 절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할 때 항상 반야신경을 이제 독송을 하고 있고요. 모든 불교 의식, 법회, 행사할 때 반야신경을 같이 독송을 할 정도로 가장 이제 널리 읽히고 또 많이 읽히는 그런 경전인데, 그에 반해서 이 반야신경의 뜻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뜻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평생 반야신경을 독송하고 외우고 읊조리는 분도 이 뜻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렇게 사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입문반 수련이면서 이제 심화반 공부를 하는 날인데 어떤 걸 하면은 좀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반야신경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중도 정견의 가장 요긴한 법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걸 이제 제대로 해설이 될지는 저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한은 한번 여러분들께 좀 해설해 드려서
반야신경을 좀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그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요. 반야신경은 대성 초기 600권 반야부 경전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경이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부처님 설법을 8만 대장경이라 그러는데요. 8만 장경 중에서 가장 많은 경전이 이 반야부 경전이라고 그래요. 반야부 경전. 그러니까 반야부 경전이 총 600권으로 이렇게 결집이 되어 있는데요. 경전의 분량 중에서 가장 많은 설법이 기록된 것이 이제 반야부 경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반야부 경전 중에 반야신경은 그 600권 반야부 경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약 한 260자로 압축되어 있는 경이다 보니까 이제 경을 보시는 분들이 이것이 가장 핵심을 모아놨다 해서 이제 독송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제 독송용으로 이제 하게 된 건데요. 많은 번역본, 이제 이 반야신경은 본래는 산스크리트, 인도의 고대어입니다. 인도 고대어. 이제 주로 귀족들이 쓴 그 문어체라 그러거든요. 이 산스크리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 전해지면서 한자 문화권에 전해지면서 이 버머 산스크리트 경전을 한문으로 이렇게 역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역경을 했는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나라 시대에 현장법사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서유기에 나오는 그 삼장법사가 바로 이 현장법사를 모델로 지은 소설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주인공인 그 현장법사, 삼장법사가 바로 이 반야신경을 한문으로 역경한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역경본 중에는 이 현장법사 본이 가장 잘 되어서 그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이 현장법사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해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한글 본도 현장법사의 한역 경문을 한글로 번역한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반야부 경전 중에 금강경이라고 해서 또 유명한 경전이 있죠. 금강 반야 바라밀 다 심경인데 바라밀경인데 이 금강경은 번역본을 구마라집이라는 현장법사보다는 한 300년 전에 옛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위대한 역경사 중에 한 분이에요. 구마라집. 그래서 이 구마라집이라는 분이 이 역경한 금강경을 또 최고로 치거든요. 그래서 현장법사가 번역한 후대에 번역한 반야신경보다 금강경은 구마라집 번역본을 또 더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읽어보면 어떤 것이 더 내 뜻에 맞고 또 읽기, 공부하기 편하다는 것이 검증이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대중성이라 그래요. 대중성. 그래서 이 금강경은 구마라집 본이 더 대중성이 있었고 반야신경은 현장스님 본이 더 대중성이 있었다 그래요. 북방 대성 불교 문화권에서는 조석 예불, 법회, 의식, 행사시에 독송하는 경전이고 한자로는 260자, 한글로는 438자로 짧은 경전이에요. 짧은 경전. 가장 짧은 경전에 속하는데 뜻은 8만 대장경의 그 방대한 심오한 뜻이 가장 잘 이렇게 녹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공부해서 내가 반야신경에 대해서 다 뜻을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8만 대장경을 이해했다 해도 과히 어긋나는 말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반야신경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오늘
이걸로 팔만대장경을 내가 마스터한다는 기분으로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고 해가면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잘못 새기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잡아줘도 좋고 또 제 나름대로 해설을 해드렸는데 뜻이 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또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마하라고 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 제목을 한번 새겨볼게요. 마하라는 것은 아까 인도말 산스크리트어라 그랬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버머라고 했습니다. 버머. 버머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이 모델이 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이 버머였대요. 버머.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한문으로 되는 경전이 원어가 어디에 있느냐면 버머로 된 부처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근원을 찾아갈 때는 버머, 산스크리트어를 찾아갔는데 그 산스크리트어의 문자, 글자를 한글 창제하는데 이게 원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산스크리트어 마하라는 말은 마하라는 그 인도 말을 음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자로 마하라고 했는데 이 한자 자체에는 뜻이 없어요. 그냥 글자를 빌려온 것이죠. 음을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하는 인도 말 마하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뜻은 우리말로 보면 크다라는 뜻이 크다. 큰 대자를 썼죠. 큰 대자를 쓰지 마, 크다. 그래서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대성불교 할 때 이게 범어로는 마하야나라 그래요. 마하, 크다는 뜻이고 야하는 수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하라는 말은 크다는 뜻인데 크다는 뜻도 있고 위대하다, 훌륭하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크다는 말을 새길 때는요, 보통 우리는 크다, 작다, 크고 작다는 상대되는 말로 크다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다는 말을 해도 우리는 되게 크다, 작다는 상대되는 말로 양변에서 크다로 이해를 하겠잖아요. 요거는 세속적인 이해고 불교의 이해는 뭐냐면 크다 했을 때 이 크다는 불교에서 크다, 마하, 대자는 크다, 작다는 양변을 초월한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양변을 초월한 크다는 것은 중도의 크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중도 공부를 했으니까 제 말 설명이 조금은 감이 오죠? 안 오는 분들은 내가 아직 중도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중도를 이해하는데 공부하는데 최고 좋은 책이 있다 그랬죠. 그 책이 뭐라고요? 교수님이 지은 책도 좋지만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우스님 법문을 모아놓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책도 백일법문의 요약판이에요. 요약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일법문을 공부를 하면 가장 좋은데 백일법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는데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 고스님이 백일법문을 해설해 놓은 유튜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그게 이제 불교 방송에서 고스님 백일법문 해설을 촬영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이제 내보냈는데 그게 중간에 가면 끊어져요. 그걸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알려줘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걸 지금 다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 해설을 지금 그 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뭐 불교 방송에서 그 유튜브 봐도 되고 또 생활참선 그 채널에서 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냥
쉬실 때나 오고 갈 때, 여행할 때, 좀 출퇴근할 때 그 고우 스님 백일법문 강서를 계속 들으시면 그 굉장히 그 백일법문을 쉽게 설명을 해요. 또 고우 스님이 체험의 바탕에서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저도 여기 올 때 또 여행 그 운전할 때 그걸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저도 다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건데 막상 그 법문을 들을 때 제가 또 이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많이 들으시기보다는 저는 그거를 계속 반복해 듣기를,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중도를 통달하도록, 중도를 완전히 이해해서 어떤 법문이나 어떤 경전이나 어록을 보더라도 중도로 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안목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정견이 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불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이 단단히 갖춰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떤 경전을 보거나 어떤 선어록을 보거나 어떤 논설을 보거나 어떤 큰 법문을 들으면 여러분 견해들이 오락가락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불교에는 8만 대장경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설법이 45년 동안 무궁무진한 방대한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그 상황에 맞게 이 법문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 가서는 부처님이 처음에는 중도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어떤 데 가서는 팔정도를 얘기하고, 어떤 데 가서는 사성제, 어떤 데 가서는 삼법인, 또 다른 데 가서는 영기, 또 무아, 공, 무상, 이렇게 다양한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다 보니까 이걸 들으면 어떤 사람이 중도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기를 말하면 부처님이 분명히 중도를 말했는데 왜 영기를 하지? 왜 무아라 하지? 왜 삼법인을 하지? 이렇게 혼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철 스님 백일법문은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성철 스님이 싹 이렇게 공부하시고, 또 성철 스님이 남방의 판리어로 된 것까지 남전 대장경까지 이분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문으로 된 북방 대성불교 경전과 남전 대장경을 이걸 다 한꺼번에 대조해가지고 이 부처님 깨달음의 설법을 회통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성철 스님 법문이 그동안 우리가 대성불교 한 1500년에 전해온 그런 가르침, 이 북방 이 전성 대성불교 문화권과 남방의 이 남전 초기 경전의 문화를 성철 스님이 이거를 융합시켜서 중도로 회통을 해놨기 때문에 성철 스님 백일법문 가치가 저는 굉장히 위대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남방에 가서 남전 경전을 공부한 분은 초기 경전이고 부처님의 초기 말씀이어가지고 그것이 원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성불교나 대성에서 바탕한 선종 또는 대성 경전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이 대성불교 문화권에서 공부한 분들은, 한문으로 경전을 공부한 분들은 저 안부의 초기 경전을 소성 소위경전이라 해가지고 이걸 좀 약간 하열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거 중에 그 화엄경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화엄경을 공부를 해보면요, 그 화엄경은 부처님 설법이 아니고 대성 보살들이 설법한 걸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을 보면 부처님 설법이 안 나와요. 아예 부처님 설법이 안 나와. 대성 보살의 설법만 있는데 부처님 설법이 아니더라도 대성 보살들의 설법이 법문이요, 부처님 설법보다 더 심오하고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성을 공부한 분들은 안부경전에 나오는 법구경이나 안부경전에는 그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단순 명쾌하거든요. 근데 그 단순 명쾌함에 비해서 대성의 그런 화려한 법문이 없다 보니까
대성경전에 익숙하고 공부한 분들은 안부 초기 경전을 보면 쉽게 말해서 재미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전의 시각으로 보면 안부의 초기 경전이 소성 경전이고, 이거는 하근기, 초심자용으로 부처님이 방편설법했다, 이렇게 낮춰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소성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성, 이 초기 경전을 근본으로 보는 분들은 대성 경전을 부정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고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또 대성 경전만 공부한 분들은 초기 경전을 부파불교, 초기불교, 이제 안부경전이라 해가지고 약간 소성시, 하열시 보는 경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소성이 양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철 스님은 이걸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대성도 이해하시고 초기경전도 중요하게 봤어요. 성철 스님. 왜? 부처님 초기에 깨닫고 초기에 첫 말씀이 부처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초기경전도 중요시하게 보니까 성철 스님 보시기에는 초기경전과 대성경전이 다 중도가 근본이고 중도가 근원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게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초기경전이나 대성경전, 소성경전이나 대성경전이 다 근본이 하나이고 하나의 근원은 중도라 봤기 때문에 모든 불교는 중도라 이렇게 성철 스님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그 근거를 초전법륜경이라고 하는 초기경전, 안부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첫 설법을 우리가 초전법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치시고 첫 설법이니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하죠. 첫 설법이니까. 그래서 그 초전법륜경의 부처님 경전과 대성경전과 또 조사의록, 모든 선의록까지 전부 중도가 근본이라는 걸 성철 스님이 근거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풀어놓은 게 백일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한국 불교가 지금 세계 불교 문화권, 세계 불교 어느 나라보다도 부처님 경전을 가장 깊이 보고 통달해서 회통시켜서 보는 입장이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남방은 초기경전만을 보고 있고 대성경전 아예 안 보고 있거든요. 또 북방은 대성경전만 보고 남방을 또 하열시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방이든 북방이든 또 우리 북방에는 선종이 출연했잖아요. 선은 뭐예요? 언어 도단이잖아요. 말, 글자, 이거 필요 없다. 마음을 바로 깨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죠? 너무나 방대한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다양하게 전해오는데, 성철 스님 백일법문은 초기경전과 대성경전과 선, 불립문자, 교회별전의 가르침까지 전부 회통을 해서 그 근원이 중도라고 설해 놓았기 때문에 남방에도 없고 북방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는 성철 스님 보시기에는 초기경전의 가르침과 대성경전의 가르침과 선종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 이 한국 불교는 이 초기경전, 대성경전, 남방불교 전통, 대성불교, 북방불교 전통, 선종의 전통이 하나로 융합되어서 백일법문이 설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에서 가장 최고 가는 저는 설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고우 스님의 견해예요. 감이 조금 옵니까? 저는 그걸 공부를 하고 보니까 초기경전을 봐도 모순되지 않고 대성경전을 봐도 모순되지 않고 선어록을 봐도 혼란이 없어요. 왜? 다 중도라는 게 다 역력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세계 불교계의 지침이 될 만한 그런 최고의 불교 입문서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고우 스님 설명인데,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고우 스님 법문에 보니까 백일 법문을 스님들이 가르치는 강원 성가대학의 교재로 만들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고우 스님을 한 20년 모시고 법문을 하는데 오늘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스님이 이 얘기를 하셨구나. 아, 이걸 내가 오늘 처음 듣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백일법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위대한 책이고 8만 대장경의 엑기스를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자꾸 숙제를 많이 들어 죄송합니다만은 백일법문을 꼭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를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확실히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더구나 그게 한글로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초기경전이나 또 초기경전을 번역한 그런 경전을 보면요 너무 방대해요. 저도 가끔을 보는데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걸 보기가 이 일반 불자들이 보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일법문이 좋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반야신경 요거 하나만 이해해도 이 중도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건강경뿐만 아니라 백일법문뿐만 아니라 모든 8만 대장경을 이해하는데 지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마는 크다 작다의 크다가 아니고 중도의 마를 말한다. 크다 작다를 다 아우르는 크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그러면 대성소성을 아우르는 중도를 말한다. 대성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는 그런 것이고요. 바냐는 산스크리트 프라저나를 이걸 바냐라고 또 음사를 또 했어요. 음사.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으로 이거 공부하면 어려워요. 좀. 프라저나인데 이 프라저나는 무슨 말이냐? 지혜란 말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지혜. 그래서 제가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반야로만 안 쓰고 반야지혜란 말을 붙였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반야지혜. 그러니까 사실은 역전압 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역전앞으로 와라 그러면 뭐예요? 강조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같은 말인데 동어반복이지만 그 말을 하는 거는 강조하는 것이듯이 이 반야지혜 하는 거는 그만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네 이렇게 양변으로 보지 말고 강조한다. 예, 반야지혜 강조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반야는 지혜란 말인데 이게 어떤 지혜냐면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불교가 뭐예요? 대답 뭐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졸고 있습니까?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은 누구예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중도가 뭐예요? 이 중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이해하고 이거를 남들에게도 해설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이 생활참선 입문을 수료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시험을 볼 거예요. 무슨 시험을 볼까요? 중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중도가 뭐라고요? 저기 선무도 공부하시는 우리 거사님, 오늘 보살님 어디 계세요? 앞에 계신가? 오늘 안 하셨어요? 거사님 중도가 뭐예요? 쌍차쌍조. 그치. 중도는 쌍차쌍조예요. 그러면 중도도 모르는데 쌍차쌍조 그러면 알겠어요? 쌍차쌍조는 뭐예요?
보수는 말을 본다면, 남자가 남자가지고, 여자가 여자가 아니고. 네, 우리 거사님 불교 공부한 지 2년이 된 지 얼마나 되셨다 그랬죠? 10년.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불자님들이 10년을 공부를 했는데, 중도를 설명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그거는 상관없이 우리나라 불자들이 불교가 뭡니까? 물었을 때 그 불교를 중도로 이해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지금 거사님이 그 중도를 쉽게 설명 못하는 것은 거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불교를 안내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요. 중도란 수타니파다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중도란 대립하는 양극단이, 따라해주십시오.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걸 확실히 외우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나다 너다, 내 편 내 편, 여다 야다, 진보다 보수다, 남이다 여다, 이제 안다 모른다, 깨달음이다 미망이다, 잘났다 못났다, 선이다 악이다, 불교다 기독교다, 이렇게 대립하는 양변에서 집착하거나 오락가락 하잖아요. 아니면 중도를 이해할 때 그 가운데 이렇게 해서 어중간한 중도, 가운데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중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도는 그럼 뭐냐? 대립하는 양극단의 집착을 떠나면서 그 대립하는 양변을 다 아우르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확실히 공부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해하는 게 불교를 알고 정견을 세우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 교수님이 얘기하는 중도를 이해해서 내가 정견이 섰나?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섰다고 조금 판단이 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좀 중도를 이해해서 정견이 서는 것 같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됐습니다. 이 퍼센테이지가 지금 제가 여기 보실 때 한 10%가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 40명 가까이, 30명은 넘게 지금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교수를 잘 만난 겁니까? 잘못 만난 겁니까? 교수를 잘못 만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교수를 잘못 만난 거예요. 교수를 바꿔야겠죠? 교수를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그만 나오면 돼요. 한국사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면 중도를 가르쳐 주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도 가르쳐 주는 데 만났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서 중도를 공부 못하면 어디 중국에 가나 일본에 가나 저 남방에 가면 중도 가르치는 데 있을 것 같아요? 남방에는 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사 왔을 때 잘 해야겠습니까? 잘 못해야겠습니까? 한국사 왔을 때 여러분들이 눈 바짝 들고 졸지 말고, 예?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교수를 잘못 만났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면 된다. 예, 이렇게 자위를 하면서, 자, 반야는 지혜인데, 그죠? 지혜는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의 지혜예요. 중도의 지혜예요. 그래서 중도의 지혜가 열리면 마하반야, 위대한 큰 중도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이 반대말이 편견이에요. 편견. 여러분들이 편견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로 따지고, 안다 모른다고 따지는데 여러분들은 대체로 나는 모른다는 견해에 속합니까? 안다는 견해에 속합니까?
어째 그렇습니까? 이거 의외의 대답인데. 뭘 알아요? 뭘 알아? 예? 지금 안다고 대답을 확신 있게 하는 분은 공부가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걸 알아가니까 즐거운 거죠. 근데 대답을 못하고 쭈삣쭈삣 하거나 묵언하는 분은 뭐예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중도 지혜는, 마하 지혜는 뭐냐면 그 모른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그걸 비워야 됩니까? 그걸 비우는 게 바로 마하 지혜라는 거예요. 중도 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내가 모른다, 안다는 것에 집착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요새 보니까 안다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텔레비전에 계속 나와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거는 안다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내가 잘났다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안다, 모른다, 또 뭐 안다거든요. 대중들이 어리석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안다에 집착해도 안 되고 모른다에 집착하면 더 문제가 돼요. 그러면 내가 모른다에 갇혀 있으면 진짜 알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안다는 그것도 내려놓고 모른다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아시겠죠? 모른다는 거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아는 거죠. 아, 내가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바로 그게 지혜예요. 아시겠죠? 제 말 뜻이 통합니까? 우리 다 통해요? 뒤에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모른다. 내가 모른다는 거를 내가 알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는 모른다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는 걸 아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본래는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본래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모른다는 생각에 머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그 모름에 머물고 있으면 짐승이 돼. 부처가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걸 내가 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몰라. 근데 그 모른다는 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하지혜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모른다는 거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집착하지 마세요. 안다는 것에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는 걸 집착하지 말고 걸림이 없어야 돼요. 내가 몰라. 모른다는 것 자체는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계속, 아시겠죠? 그 양변에 머물지 말고 모르는 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게 중도지혜다. 그래서 편견은 어리석음, 무명, 그 모름에 집착하는 거다. 중생에 집착하는 거다. 집착하지 말고 집착하는 마음을 떠나면 그게 바로 마하반야가 된다. 그 다음에 바라밀다 그랬죠.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인도 원어는 파라미타예요. 따라해보세요. 파라미타. 파라미타는 바라밀다라는 말인데 본 뜻은 뭐냐면 도피안, 이 언덕, 차 안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건너간다. 이걸 한자로는 옛날에 유식한 말로 쓴다 해가지고 도피안이라고 그랬어요. 도피안, 따라해보세요. 도피안. 건너감. 깨달음. 어느 게 쉬워요? 도피함보다는 건너감, 깨달음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부를 쉽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괴로움의 이 언덕, 내가 모른다는 이 언덕에서, 예? 내가 안다는 지혜의 언덕, 건너감,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는 이 언덕에서 생로경사는 양변의 분별심일 뿐이다는 지혜로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는 내가 어리석고 못나고
중생이다 하는 생각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근데 그 본래 바탕에는, 그 마음의 본래 바탕은 부처님 마음이 그대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른다, 안다, 잘났다, 못났다, 선이다, 악이다, 여다, 야다, 이런 분별 망상을 집착하고 있는 한은 부처님 마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부처님의 본래 마음이 안 나오고 그 중생의 착각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건 착각이고 망상이야, 양변이야 라는 걸 알아차려 가지고 그 분별 망상을 놔버리면 본래 부처님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본래 갖춰진 지혜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 양변을 다 밝히는 겁니다. 양변을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다, 야다, 선이다, 악이다, 안다, 모른다는 그 마음을 다 비추는 거죠. 그러면 안다, 모른다는 분별심이 떠나고 암과 모름을 다 밝히는 지혜가 나오죠. 그렇게 되죠? 예, 그게 이제 마하반야, 예, 중도 정견, 바로 마하반야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바라밀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가 보네. 바라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번뇌의 이 언덕에서 자유와 열반, 해탈의 깨달음 세계로 건너감. 바라밀이에요, 바라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면 깨달음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면, 부처님이 저 법당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부처님이 깨달은 분이니까 깨달음은 저 법당 안에 있고 내 마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은 안과 밖으로 나눠가지고 나와 부처님을 나눠놨잖아요. 그러면 양변입니까? 중도정견입니까? 양변인 거죠. 우리가 양변을 떠나서 나와 부처님을 쌍차쌍조, 나도 비우고 부처님도 비우면 어떻게 돼요? 나도 떠나고 부처님도 떠나면 양변을 다 떠나는 거죠. 양변을 다 내려놓는 거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멈춘다 해가지고 지라 그럽니다. 지관할 때 지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다, 너다, 부처다, 나다고 하는 양변을 다 멈추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양변을 다 막는 거예요. 멈춤을 한자로 지라 그래요. 멈출 지자로 해요. 지. 멈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어요. 그죠? 멈춘다. 손등. 멈춘다. 뭘 멈춰요? 내 마음 속에 양변. 양변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다, 너다, 선이다, 악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그죠? 여다, 야다, 남이다, 여다, 노다, 소다가 있잖아요. 갑이다, 을이다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양변을 멈추는 거, 양변을 차단하는 거, 양변을 비워버리는 게 지. 따라해주세요. 지. 멈춘다.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여야, 남여, 노소, 갑을, 노사가 멈춰지면 노사, 남여, 갑을 다 아우르는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관이라 그래요. 관. 따라서 관. 지관. 그래서 이 지관이 되는 것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관,
이걸 이제 남방의 용어로는 사마타 위파사나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따라해보세요. 사마타 위파사나. 우리 한문으로는, 대성 한문으로는 지관이라 그래요. 이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를 우리가 중도라 그러고, 이 중도를 우리가 마하반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의 마음을 쓰는 거를 반야 바라밀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내 마음속에 집착하는 그 마음. 그죠? 있죠? 네. 없어요? 뭐 집착해요? 있다 없다에 집착하죠. 예. 우리 앞에 있는 친구는 있다 없다에 집착해요. 그죠? 있다에 집착하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있죠. 있다에 집착하는 사람은 내가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하늘, 저 천장을 한번 찍고 내려와 봐요. 아무도 없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 이 몸뚱어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돼요? 이 몸뚱어리가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몸뚱어리가 내 마음대로 되는, 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내 몸의 병을, 이 코로나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늙어감과 죽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이 몸뚱어리 생로병사하는 내라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다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망상이란 말이에요.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있다 없다는 양변을 다 내려놔 버리면 내가 뭐하고 공이고 중도라 하더라도 내가 여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공부하고 있고, 그죠? 밥 먹고 있고 생활하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있다고만 양변에 갇혀서 집착하고 있으면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생사심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생사심. 나고 죽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나고 죽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죽으면 내가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모사선 우리 친구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봤어요? 네. 귀신 봤어? 예? 모르겠죠? 여러분들 중에 귀신 봤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귀신 봤다. 솔직히 고백해요. 귀신 봤다. 아무도 없네.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나도 아직 귀신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천도제 지내고 49제 지내고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 왜 지내요? 예? 기억하기 위해서? 영혼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네. 우리 고우스님 본문을 잠깐 들려드릴게요. 우리 집에 막내, 제가 이제 딸 셋을 키우는데, 우리 막내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인데, 이제 고우스님 근보암에 가는데, 그 막내가 차에서 이제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귀신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주나 아들, 딸이 귀신이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잘났어요, 잘났어. 그러니까 이제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순간적으로 고우 스님이 뭐라고 하면은 좋은 그 문답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 그거 좋은 질문인데 고우 스님 만나면 네가 한번 물어볼래? 그러니까 내가 그 스님 만나면 내가 물어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께 갔는데 이제 딸 셋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나라시 삼배하고 이제 고우 스님 가면 항상 차를 이렇게 한 잔씩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내가 물었어요. 스님, 제가 오늘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서 물어라. 그러니까 스님,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고우 스님 뭐라 했냐면 나는 아직 귀신 한 번도 못 봤다. 나는 아직 귀신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근데 사람들은 귀신 있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있다고 하되 본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더라. 근데 나는 아직 못 봤어. 그게 고우 스님 답이었어요. 귀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고 생각할 뿐이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 귀신을 막상 본 사람은 여기 없잖아요. 귀신이 어디 있어? 있으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저 뒤에 혼백에 있습니까? 저 종이 그 위패에 있습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요? 저 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덤에 있겠습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인 거죠, 생각. 그러니까 고우 스님이 나는 못 봤어. 그런데 본 사람도 있다 그러대? 한 말이 정답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고우 스님 입장에서는 정답인 거죠. 아직 못 봤다. 본 사람도 있다 하더라. 근데 나는 아직 못 봤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정견입니까? 사땡견입니까? 이게 정견인 거죠.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건 법칙으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게 정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는 게 정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스님,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윤회한다고 하는데, 다시 태어난다고 하던데,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윤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얘가. 또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우 스님이 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른다. 나는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른다. 난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른다. 내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내가 얘기해 줄게. 근데 나 아직 모른다. 근데 얘가 또 얘기를 했어요. 스님,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윤회가 있다고 얘기했다던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부처님 말씀에 이게 나오잖아요. 윤회가 나오잖아요. 다 보셨죠? 안 봤어요? 경전에는 윤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전생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우 스님 그렇게 말해요. 부처님은 윤회도 얘기하셨고 전생 얘기도 하셨어. 그런데 나는 아직 안 죽어봤기 때문에 나는 몰라. 그렇지만 부처님이 윤회를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한 75%를 믿는다 그러셨어요. 이거 그대로예요. 고우 스님 말씀, 나는 한 75%는 믿어. 그렇지만 나는 아직 안 죽어봤으니까 100%는 못 믿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확정된 진리는 우리가 몰라요. 그죠?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한 거고
그걸 우리가 100% 믿을 수 있으면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진실이라고 설할 수는 나도 아직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다시 와가지고요, 이 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늙고 병들어가고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윤회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양변에 빠진 거죠. 이거는 정견이 아니고 내가 있다 없다 할 때 그 있다는 양변의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놔버리면, 이걸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걸 놔버리면 있다 없다는 괴로움, 양변을 떠나가지고 지혜를 밝히게 되면 그걸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란다.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완성, 깨달음, 해탈이라 한다. 바라밀다라고 한다고요. 심은 허리다야라는 인도 말인데 그걸 핵심이라고 해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아니고 핵심, 중심이라는 뜻이고 정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이라는 거는 이제 한문으로 경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인도 말로는 수트라 또는 수다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인사 대장경 판전이 있는데 올라갈 때 거기에 수다라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수다라는 것은 경이라는 뜻이에요. 경.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 그래요. 성인의 말씀을 경이라는데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래서 마하 반야 바라밀 다 심경이라는 것은 위대한 훌륭한 지혜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가는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큰 지혜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핵심의 말씀,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경 이름 하나 새기는데 이렇게 1시간이 지났네요. 10분간 휴식하고, 10분간 휴식하고 마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